환영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앞뒤로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하고 있는 이 명절은 7장 2절을 보면은 초막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매년 10월 축하하는 큰 절기였습니다. 먼 곳에 사는 이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루가 아닌 7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예배했습니다. 이 절기에는 대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 성전에 포도주와 함께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신 물과 우기의 시작을 시작하는 상징으로 기념했었습니다. 그런 축제의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37절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이 축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을 기억하며 대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 성전에 포도주와 함께 붓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전통을 넘어 진정한 생수, 즉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선포의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초대하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임을 밝혔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 없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듯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축제의 전통적 물과 포도주를 상징을 완성하며 영적으로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 안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음을 초청하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와는 달리 이곳에 모인 사람 중에 진짜 목마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공허와 허전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에 혹시 흠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주목하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자신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깨달았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공허함을,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요. 38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진짜 목마른 사람 없는 가운데서 마음 깊은 허전함과 공허함을 아시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이 약속은
믿음의 결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넘치는 생명의 물이 흐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둔 죄로 인해 삶의 아픔과 외로움으로 사람들을 피해 무더운 시간 물을 길었던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으며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두려움 없이 마을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임을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허전한 마음과 공허함을 아시는 분이며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 더 깊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두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동일하게 초청하시니 이 은혜로운 초청은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이나 외적, 내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자에게는 그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주님께서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성령이 흘러 넘치는 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의 말씀을 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이 생수를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 믿으면 생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을 끝이 아닌 바른 마음 속에서 행동에서 삶의 실천으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하자면 종이컵 아래 휴지를 두고 물이 넘치게 부으면 물이 넘쳐 휴지가 젖듯 성령도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가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서 성령을 받게 되지만 이 성령이 마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 흘려내려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라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을 받은 이들 중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들이 내가 되지 않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경계하시고 받은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받길 원했고 성령 받은 이들이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듯 120명이 되는 인원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찾고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간절히 성령님을 찾았고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불어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성령을 모여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닌 각자 흩어져 성령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받은 성령을 고이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이나 3일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 멈춘다면 우리는 이곳에 모여 있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각자 사회 속에서 받은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고 받은 성령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결국 썩듯이 성령의 은혜로 마음속에 머무르면 영적인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물이 순환하면 계속 흘러가며 맑고 깨끗하듯이 우리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바로 이런 순환의 삶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의 순환에 동참하며 받은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신앙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받은 다양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 앞에 세 부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무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참으로 선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며 메시아로 여기는 무리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선지자로든 그리스도든 인정하지 않는 무리의 부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여러 곳에서 각자 다른 사람에게 듣고 모인 것이 아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는가 반면 자신의 뜻과 생각에 갇혀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오림교회 성도님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초막절 예수님의 외침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었지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각기 이미 자신들만의 기준과 판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신들이 결론을 내려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외쳤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상속할 것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꾸짖기보다 그의 뜻대로 재산을 미리 내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모든 것을 이룬 후 돼지 열매를 먹으며 이대로 죽느니 아버지의 품에 돌아가 하인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이 삶보단 더 낫다라는 생각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었고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자란 첫째 아들은 이 모습을 보며 노하여 아버지께 따집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관대한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일생 동안 아버지의 교육과 신념 아래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둘은 삶에서 너무나도 달랐고 마지막 끝에도 그 도달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교육과 신념을 받아들였다면 둘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들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자식 농사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품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는 문제 없이 그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의 상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비유처럼 어떤 밭에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뿌리는 이 씨앗, 그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그 밭에 내리는 그것들이 다르므로 다양하게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 절의 오류도 없기에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이기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삶에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약에 다른 목사님과 다툼이 있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내게 상처를 주어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지칠 때나 우울할 때나 외로울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성전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모두에게 초청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신분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길 소망합니다. 이 초청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의 물, 즉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품고만 있지 말고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 판단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그 말씀이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며 그 말씀들을 삶에서 실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닌 주님,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며 오직 주께서 흘려보내라 하신 그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주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주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